사순절 19일 전쟁에서 패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아래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복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60편은 전쟁의 패배를 한탄하는 탄식시입니다. 1절 3절을 보면 분명 전쟁에서 패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 요람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처음에는 크게 패배했지만 나중에는 대승을 거두고 나서 다윗이 두 사건을 회상하며 교훈하려고 지은 시로 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실제로 인생길이 전쟁터와 같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끼리 칼과 총을 겨누었던 6.25 동란처럼 살상 무기를 갖고 싸우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판에서는 실상 무기를 겨누지 않아도 그보다 더 무서운 힘을 가진 언론과 권력을 무기로 날마다 전쟁을 벌입니다. 스포츠에서도 볼이나 도구를 갖고 쩐의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아이들마저도 어려서부터 입시 전쟁을 치르며 날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한 옛말에 비추어 보면 인생이란 전쟁은 곧 고통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지구적 질병이나 테러나 쿠데타로 인해 고통과 싸우기도 합니다. 전쟁은 대개 엄청난 파괴력으로 생명과 삶을 무너뜨립니다. 가진 것을 송두리째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까지도 무너뜨리기 십상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었습니다.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라고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이라는 평화의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면서부터 인생은 축복과 평화의 동산이 아니라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륙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오고 오는 세대가 다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전쟁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평화의 동산이 아니라 살벌한 전쟁으로 변한 근원을 올라가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원적인 문제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면 평화의 동산을 걷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살벌한 전쟁만 남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승리와 회복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9절에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현실은 전쟁과 방불하지만 우리의 눈은 회복의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죽이고 망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고 흥하는 회복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살벌한 이 땅에서 평화를 증거하는 회복의 전령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회복이란 벌어진 틈을 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틈이 있습니까? 그 틈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틈을 메꾸는 시도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순종하는 선악과 원리의 실천이지요. 곧 가정에서나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진 틈은 없습니까? 교회에서 교우들 간에 벌어진 틈이 있지 않나요? 사회에서 일터나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다윗처럼 패한 적이 있을지라도
그 후에는 회복의 길을 내딛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틈을 메꾸어 가길 원합니다. 모든 삶에서도 하나하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시어 아침이 시작되게 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제게 건강과 활기를 주셔서 새날 새로운 사명과 일로 저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를 찬양하오니 해 아래 모든 시간 동안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길에서 저를 보호하시어 저녁에는 제가 부끄러움으로 제 머리를 감추지 않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로 저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오 하나님, 주님의 아주 작은 명령이라도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 늘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오니 주님의 영을 보내셔서 주님의 가장 거룩하신 뜻이 주님의 때에 성취되도록 저를 끊임없이 훈련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의 끝자락까지 예민하게 하옵소서. 제 생각이 늘 올곧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제 열정을 잘 통제하게 하옵소서. 제 육체가 건강하고 튼실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셨던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실하고 신실하게 자기 소명에 충성하면서 제 몫의 세상 짐을 기꺼이 함께 지며 우직함과 올곧음으로 일상의 과업을 감당하고 진실로 주님을 섬기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을 내리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오니 가축을 돌보거나 땅을 경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장에서 사고 파는 모든 이들에게, 지식 노동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을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복을 내리소서. 크나큰 자비로 늘 저희를 에워싸는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권능으로 저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